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33문 34문 합니다. 33문입니다. 은혜 언약은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었는가? 같이 읽습니다. 은혜 언약은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지 않았다. 즉 구약은 신약과 다르게 시행되었다. 34문입니다. 은혜 언약은 구약에서 어떻게 시행되었는가? 같이 읽습니다. 은혜 언약은 구약에서 약속들, 예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그리고 기타 예표와 의식들에 의해 시행되었다. 그것들은 모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고 그 당시에는 선택된 자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일으키는 데 충분하였다. 그들은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은혜 언약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 언약을 역사 속에서 시행하는 방식은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그 시행 방식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9절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은 죽이는 것이요 영의 직분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은즉. 여기서 바울은 구약과 신약을 대비하여 설명합니다. 구약은 율법 조문의 직분으로 표현되었고 신약은 영의 직분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구약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이 장차 올 것을 준비하는 단계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림자와 예표를 통해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반면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께서 더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구약은 약속과 상징의 시대였고 신약은 성취와 실현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구약은 해가 떠오르기 전 동이 트는 새벽빛과 같고 신약은 해가 완전히 떠서 밝게 비추는 정오의 빛과 같습니다. 같은 태양이지만 밝기의 차이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 언약은 하나이지만 그 계시의 명확성과 시행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 언약은 본질상 하나이며 동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 속에서 펼쳐가시는 방식은 구약과 신약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언약은 구약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예언, 제사와 할례, 유월절과 다양한 의식과 예표들을 통해 은혜 언약을 시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의 표지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은 그리스도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모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 메시아를 점점 더 구체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과 24절은 모든 선지자가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을 예언했고 미가는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제도 역시 중요한 시행 방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율법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제사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장차 오실 완전한 희생 제사를 예표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은 할례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인치는 표라고 설명합니다. 할례는 단순한 민족적 표지가 아니라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징이었습니다. 또한 유월절은 그리스도를 분명히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심판을 지나가게 했듯이 그리스도의 피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제도와 의식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구약 성도들이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실체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1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까지 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구약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죄 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은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차이는 시행 방식에 있었을 뿐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와 약속을 통해, 신약은 성취와 실체를 통해 동일한 은혜 언약이 역사하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35문, 36문 합니다. 35문입니다. 은혜 언약은 신약에서 어떻게 시행되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동일한 은혜 언약이 말씀의 설교와 세례와 성찬의 성례를 시행함으로 시행되었으며 또한 지금도 여전히 시행되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은혜와 구원이 모든 나라에 더욱더 완전하고 분명하며 효과 있게 나타난다. 36문입니다.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신가?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성부와 한 본체이고 동등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때가 참에 사람이 되셨고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한 인격에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진 하나님이요 사람이시다. 은혜 언약은 구약 시대에는 약속과 예언, 제사와 의식을 통하여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시행됩니까? 신약에서는 예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타나심으로 동일한 은혜 언약이 더욱 분명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구약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였다면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은혜 언약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설교를 통해 시행됩니다. 복음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며 그 믿음으로 은혜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례는 신약시대의 언약 표징입니다. 구약에서 할례가 언약 백성의 표였다면 신약에서는 세례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세례는 우리 죄의 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며 우리가 언약 공동체에 속했음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중략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에서 전합니다. 성찬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며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증합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장차 오실 어린 양을 바라보게 했다면 신약의 성찬은 이미 희생되신 어린 양을 기념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은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며 8장 10절 11절은 하나님께서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3장 6장 9절은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사역이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며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은혜 언약은 더 완전하고 더 분명하며 더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은 지금도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깊은 단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라고 하셨으며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증언합니다.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무한한 가치의 속죄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기록되었고 누가복음 1장 35절은 그 거룩하게 나실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을 대신하여 율법에 순종하시고 인간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은 그를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증언합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이 두 본성은 나뉘지 않고 섞이지 않으며 영원히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24, 25절은 예수께서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자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며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신약에서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은혜가 시행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중보사역 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37문 38문입니다. 37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그 자신에게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녀의 본질을 가지고 그녀에게서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38문입니다.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 빠지는 것으로부터 그의 인성을 보존하며 지키고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보의 가치와 효력을 주기 위해서이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자기 사람들을 값주고 사며 그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고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여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셔야 했기 때문이다.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을까요? 성경은 그분이 단지 사람처럼 보이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겉모습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육신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된 인간의 영혼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단순한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가진 참된 인성을 지니셨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예수님은 인간의 자연적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실제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우리의 인성을 그대로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7장 26절은 그를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자라고 증언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몸을 취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으며 우리의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38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 되신 이유를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중보자는 단순히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켜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중보자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무너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증언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단순한 인간이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 인성이 고난 가운데서도 보존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보자는 그의 고난과 순종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단순한 인간의 피가 아니라 신적 가치와 효력을 지닌 희생이었다고 봅니다. 그분의 순종과 죽음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기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중보자는 그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켜야 했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한 분만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중보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야 했습니다. 에베소 1장 6절은 우리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완전한 은총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값주고 사셔야 했습니다. 디도서 2장 13, 14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보듯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셔야 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단순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무한한 가치의 속죄를 이루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였고 사람이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며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기초입니다. 자, 39문. 왜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던 이유는 그가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키며 율법에 복종하고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간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양자되고 위로를 받아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 때문이다. 40문입니다.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셔야 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야 할 중보자가 반드시 그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이어야 할 뿐 아니라 한 인격이셔야 했던 이유는 신성과 인성의 각기 고유한 사역들이 우리를 위해 전인격의 사역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또한 우리로 의지하게 하기 위함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셔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인간의 본성을 실제로 취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중보자는 인간의 본성을 취하여 우리를 구원에 참여하게 하셔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은 그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여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구원하시기 위해 중보자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보자는 인간을 대신하여 율법에 복종하여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또한 중보자는 인간의 몸을 지니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은 예수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증언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피곤함, 슬픔과 시험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은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신문입니다. 그러면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했고 동시에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보자가 하나님과 사람이 한 인격 안에서 연합된 분이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두 본성을 모두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다른 인격으로 존재한다면 참된 중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오신 참 사람이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며 동시에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오신 구주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단순히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함께 역사하는 구원의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완전한 구원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6절은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기초이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한 구원의 기초가 되십니다. 따라서 중보자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셔야 했을 뿐 아니라 반드시 한 인격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신성과 인성의 사역이 하나의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고 한 인격 안에서 두 본성을 가지신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확실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